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도 렘넌트들이 줌으로 많이 참석해 줬어요. 어떤 친구들이 와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화면을 다 켜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줌으로, 또 줌이 어려운 친구들은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랑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같은 시간에 선생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었죠.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요, 말씀이 씨앗이 뿌리 내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초등부는요, 좋은 땅에, 혹시 새가 지금 길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하면 새도 없애버리고 또 바위도 제거해버리고 또 가시떨기도 뽑아내고요, 우리가 오늘 마음밭을 가장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 내리는 우리 2021년도 초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통령의 말씀인가? 부모님의 말씀인가?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의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인하길 원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오죠? 떡이 나와요. 근데 전사님도 이렇게 나이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보다 많이 먹었는데 진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은요, 누구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요. 구약 39권하고 또 신약 27권 합쳐져서 39, 27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래서 총 66권의 성경이 딱 한 권으로 합쳐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는 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결국 한국말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데요, 이 말씀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해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디모데 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펴고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오늘 어떤 책인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래요. 성경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뿌리 내리고 각인하고 체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전사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첫 번째로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길인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가 학교 가면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죠.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를 내렸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지죠. 그 나무에는 이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친구들을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또 착한 일 하고 이런 착한 일, 선한 일 말하는 것보다요. 이 선한 일은 살리는 일을 얘기해요. 이 선한 일을 5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살리는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또 교훈받고 또 책망받고 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책, 가르치는 책, 자라게 하는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2021년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좋은 땅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우리 이번 초등부 되기를 기도해요. 이 성경의 인물들도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육받았고요. 또 성장, 자라게 했어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요.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여기 예일교회에 와서 초등부 렘넌트들한테 찬송가 중에 어떤 찬송을 아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이 찬양을 알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보니까 그루터기 어린이집 다녔던 친구들이 헌신 예배 때 이 찬양으로 막 특송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사에 보면서 이 성경의 인물들도 나의 사랑하는 책인 성경 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기록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뭘까요?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 가장 사랑하시는 책이 무엇일까요? 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에게 질문해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여기고 있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 이번 주간 기도했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기를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2번째 편지예요. 바울이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을 사랑해. 이 성경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너를 가르치시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전사님 성경은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매일매일 종일 아침부터 끝까지 나의 그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렸대요. 읊조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 반복해서 새기고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은 2글자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묵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1년에 4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선고 암송 대회가 있죠. 이 선고 암송 대회를 왜 하는 거냐면 1등 우리 해보자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가장 좋은 땅이 되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함을 얻고 또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상을 또 주변을 가정을 또 교회를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는 전사님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암송 구절이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짧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암송해 보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내가 그냥 다 외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내 주변에 그 말씀으로 살리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어서 초등부 랩런트들은 사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부모님들께서 이 랩런트들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체질되어 우리 많은 열매들을 맺는 생명을 살리는 초등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광고인데요. 우리 초등부에서는요.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었어요. 선교 헌신 예배는요. 우리 아까 말씀 받은 것처럼 이 살리는 일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 부모님뿐 아니라 237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려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2021년도부터는 셋째 주로 바꾸기로 했어요. 왜 셋째 주로 바꾸기로 했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평신도 선교 헌금을 셋째 주에 항상 드리더라고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계시고 있습니다. 사역하시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도 그 흐름에 맞춰서 셋째 주로 매달 셋째 주에는 선교 헌신 예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전사님 저는 진짜 기도도 하고 싶고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도 준비했는데 지금 교회에 못 가니까 어떻게 이걸 전달할 수 있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저 초등부 헌금합니다 전달해도 되고요. 또 우리 초등부 광고에 보면 우리 계좌번호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계좌번호 전달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요. 지금 여기 있는데 농성동에 있는데 화정동에 또 도산동에 엄청 먼 곳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전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계세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두고 온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무슨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요. 다음 주에 미션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암송해보기. 왜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좋은 땅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